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잘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외식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선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는 자들아, 너희 남편들에게 마실 술을 가져오라고 조르는 자들아, 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신다. 두고 보아라. 너희에게 때가 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꿰어 끌고 갈 날, 너희 남은 사람들까지도 낚시로 꿰어 잡아갈 때가 온다. 너희는 무너진 성 틈으로 하나씩 끌려 나가서 하르몬의 내동댕이 쳐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 보아라. 또 누룩을 넣은 빵을 감사 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 예물을 드려 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가 사는 모든 성읍에서 끼니거리를 남기지 않고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먹거리가 떨어지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리는 비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았다. 또 내가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들녘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들녘에는 비를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다. 두세 성읍의 주민들이 물을 마시려고 비틀거리며 다른 성읍으로 몰려갔지만 거기에서도 물을 실컷 마시지는 못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입마른 병과 깐부기 병을 내려서 너희를 치고 너희의 정원과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였다. 너희의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메뚜기가 삼켜 버렸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옛날 이집트에 전염병을 내린 것처럼 너희에게도 내렸다. 내가 너희의 젊은이들을 칼로 죽였으며 너희의 말들을 약탈당하게 하였다. 또 너희 진에서 시체 썩는 악취가 올라와서 너희의 코를 찌르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 하나님이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은 것처럼 너희의 성읍들을 뒤엎었다. 그때에는 너희는 불 속에서 끄집어낸 나무 조각처럼 되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지배자들의 사회적 악행과 신앙의 어리석음에 대한 지적의 말씀입니다. 1절 중간에 보면 이 말을 들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산은 옛날부터 요단강 동편 최북단 고원지대였기 때문에 매우 땅이 비옥하고 또 비가 이슬이 많이 내려서
목초지가 넓게 퍼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풍족했고 또 그 풍족함은 향락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모스는 그래서 그쪽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의 그 죄악을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향락에 빠진 여인들이 향락에 빠져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궁핍한 자들을 짓밟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베델과 길갈로 나아가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한 순종은 빠져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 보아라. 또 누룩 넣은 빵을 감사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예물을 드려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엄청난 제사와 또 엄청난 곳으로 베델과 길갈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거기서 예배는 드린다고 했지만, 감사 제물을 드린다고 했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더 많은 풍요와 더 많은 번영을 누리기 위한 자신들의 만족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내가 너희가 사는 모든 성읍에서 끼니거리를 남기지 않고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먹거리가 떨어지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다섯 가지 재앙들이 나옵니다. 흉년, 기근, 병충해, 전염병, 지진들. 이런 것들이 그 땅에 몰아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렴구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6절, 8절, 9절, 10절, 11절입니다. 반복해서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썼다는 것은 그런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섭리를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지만 그들은 이토록 돌아오지 않고 더 잘 될 거라 괜찮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이 너무 풍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충분한 양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또 연약한 사람들 짓밟고 그들에게 억압을 하는 것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막을 내리면서 마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다시 그렇게 하겠다.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산을 만드시고 바람을 창조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시고 여명을 어두움으로 바꾸시고 땅의 높은 곳을 밟고서 걸어 다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주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재앙, 이러한 경고가 무엇을 말하냐? 바로 누가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희들이 분명히 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을 매우 비판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 생활이 오래는 되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특권을 누렸지만 그 특권 속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의롭게 나타나는 방법으로 썼고요. 또 겉과 속이 다른 그 독사의 속을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위선적이고 특권적인 신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허상을 비판하셨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겉과 속이 일치되어야 하고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위선적인 신앙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 내면을 성찰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과거의 습성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헛된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며 우리 안에 날마다 새 마음, 새 영을 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참된 신앙인으로 주님의 길을 올곧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 새 마음, 새 영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섬기고 돌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았지만 그 복으로 인해 하나님보다 땅의 것을 더 크게 여기며 더 많은 번영을 누리기 위해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며 악을 행했습니다. 또한 베델과 길갈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겼고 형식적이고 거짓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앙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음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한 어리석음의 길에서 벗어나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온전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